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5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먼저는 1절로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함께 읽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이 다윗과 사울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만났다가 약간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옷자락만 베었는데 그 옷자락 뺀 것으로 인하여서도 본인의 마음이 찔렸고 불편했었지요. 사울은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따라 나가서 이제 외치고 대화를 했어요. 거기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약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듯한 그러한 말들,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눴어요. 왜 그러냐? 진짜 회개하고 그랬다면 사무엘에게 돌아가서 이 잘잘못들을 다 이야기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회복하는 관계를 갖거나 또 다윗도 이제는 왕궁으로 가거나 자기의 원래 집으로 가야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자기가 있었던 요새로 들어가고 이 사울도 자기만 이 왕궁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잠깐 있었던 감정적인 어떤 후회 같은 것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요,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5장 1절에 기록하죠. 사무엘이 죽음에.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25장이거든요. 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좀 있는지 함께 살펴보지요. 먼저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는 마지막 사사이고 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가르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사시대를 정리하면서 왕정시대를 이렇게 열어나가는 어떤 그 고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많이 봤지만 이 사울에게도 기름으로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했고 또 다윗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었지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자. 온 사람들이 사실 이 사무엘을 굉장히 애도했습니다. 본문에도 기록하기를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장사 지내는데 어디서 장사를 지내냐면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어떤 가정은요 이게 집 한 구석에다가 정말로 이렇게 매장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의 장사를 집에다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라마라는
고향에 돌아와서 어딘가에 했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이 워낙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사울 왕은 이곳에 왔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성경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였다라고 기록하지요. 이 장례에 사울 왕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어떤 장례를 치른다든지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요. 아마 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사무엘도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했거든요. 아마 오지 않았을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해요. 그리고 다윗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요새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서 자기의 지위나 어떤 자기의 명예가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여기에 올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지요. 실제로 1절 끝에 보면 다윗의 경로가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는요, 지금 엔게디나 뭐 이런 지역으로부터 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한 100km 이상 떨어진 먼 지역이에요. 남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략 6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울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지금 화해인 듯 아닌 듯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고 또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다윗의 어떤 방황과 영적인 침체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와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 한 절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바란 광야로 갑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쭉 우리가 계속 읽어왔지만 이 다윗이 자기 집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왔을 때 이 다윗이 도망해서 이렇게 바구니로 내려가지고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에게 갔었어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의 살 것을 좀 의지했다라는 건 영적으로 다윗은 늘 사무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의지하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나발을 설명하는데 처음에 2절에 뭐라고 설명을 시작하냐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라고 시작해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설명할 때 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생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갈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생업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는데 목축업입니다. 양이 몇 마리요? 3,000. 염소가 몇 마리요? 1,000마리. 엄청난 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 갈멜 하면 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갈멜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갈멜살. 역시 여러분들은 갈멜살이 떠오르. 갈멜살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그러면? 갑자기 조용하네요. 네, 우리 사무엘 상에서 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15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싸웠던 이야기가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어떤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을 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15장 12절에 가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갈멜에 뭐를 세웠대요?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이 기념비가 세워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울이 승리했다. 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고 하잖아요. 사실 아말렉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인데 사울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냐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여기 세워요. 그러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이 사울 왕 지 이름을 썼대?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야, 사울 왕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했나 보다. 야, 사울 왕이 진짜 위대한 일들을 다 이루었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사울 왕이 다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념비 쓰는데 교묘하게 쓰죠. 하나님이 안 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승리했는데 아말렉을 이길 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완전히 진멸했고 막 자기 영혼감 막 다 쓰는 거예요. 기념비에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갈멜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그 기념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 분위기가 사울에게 호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호의적으로. 사울이 쓸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다 아말렉을 이겼다 이런 기념비를 쫙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대단하다. 좋다. 역시 사울왕. 아마 그 갈멜 지역 사람들은 그러한 분위기가 꽤 많이 다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 아직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생업이 어디 있다고요? 갈멜에 있는 거예요. 갈멜에. 그러면 이 갈멜에서 이 사울 왕의 기념비를 자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사울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추정하는 건데 뒤편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는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호의적이에요. 갈멜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갈멜에서 생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2절 말씀에 보니까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양 털을요 깎는 시기가 있습니다. 양 털을 깎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봄과 가을에 깎아요. 이게 우리 머리 이렇게 이발하는 거랑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전 짧아가지고 자주 이제 이발을 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 가잖아요. 두어 달, 세 달에 한 번씩은 여자분들도 가시잖아요. 그런데 양털은요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깎아내는데 이 깎는 게 생업이잖아요.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러면서 이 양털을 깎고 있는데, 양털을 깎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농사로 따지면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느껴지세요, 여러분? 농사를 막 씨를 뿌리고 나서 잘 키운 다음에 이 수확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1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이모작하는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곡식을 얻을 수 있지요.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나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나발이 야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야 기쁜 날인 거예요. 기쁜 날. 실제로 오늘 25장 뒤편에 가보면 이 나발이요 막 잔치하고 왕처럼 잔치했다 기록하고 잔치하고 술 먹고 이런 장면 나와요. 왜? 이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거든요. 이 양털 깎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3,000마리 양털을 깎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줄 딱 세워놓고 막 한 마리 한 마리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을 다 깎아내면 기쁜 거예요. 수확한 거거든요. 양털 깎아내는 이 날은요, 수확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 풍요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문화 가운데 이런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날은요, 수확하는 날이랑 같아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을 봐도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살펴주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농경사회에서도 추석 되면 괜히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선물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란 뜻. 그래서 실제로 학자 가운데는요,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이름을 나발이라고 적겠냐, 이건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나발로 불리웠고 그의 아내가 표현할 때 나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의 모습을 좀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나발이 나오고 그의 아내도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남자 나발은 어땠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기록해요.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카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 고집불통이라는 의미도 있고 단단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때 너희는 목이 뻣뻣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뻣뻣한 게 뭐냐면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목이 곧은 거예요. 숙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완고함의 특징입니다. 반대되는 이 아내가 나오죠. 아비가일.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아비가일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요. 이 총명하다라는 게 의미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건 외적인 것이지만 총명하다라는 건 세겔 톱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지혜가 좋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해력이 빠르다, 이해를 잘한다, 뭔가를 보면 잘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가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총명하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때. 다윗에게 2번 이상 쓰입니다. 다윗에게 쓸 때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이거 같은 단어예요. 아비가일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여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안 어울리는데 부부가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3절 끝에 보면 하나 더 정보가 나와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갈렙 족속이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죠? 그러면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같은 지파. 같은 지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대하는 게 옳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25장 다 보셨을 테니까 나발은요 선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발도 분명히 갈멜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사업을 할 정도면 지주죠. 그 지역에 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과 함께 하면서도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했던 것, 또 다윗을 통하여서 했던 것,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비가일과 같은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4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다윗이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 10명을 보내서 이 양털을 깎는 날 잔치하고 기쁘고 이 농경 기준으로 봤을 때 수확하는 이 날에 사람을 보내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 이날 잔치하는 거 아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줄 수 있는 것을 다오. 우리가 늘 너의 목자들이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염소를 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좀 막아주고 도와줬다. 어떤 학자는요, 이 다윗의 이런 표현을 약간 삥 뜯는 거 아니냐, 보호비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 지역은요, 도적대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일라 지역에서 봤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탈취해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던 시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곳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양떼가 3,000마리가 있다라고 하면 가서 치면 그냥 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누가 돌봐주고 있었냐면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수비대처럼 아마 지켜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2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아멘. 다윗과 무리들이 어떻게 했대요? 선대했대요. 그리고 다치지 않았고 잃지 않았다라고 이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지금 그 선대했던 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도움 받았습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다윗은요, 실제로 그 지역을 돌보면서 도와줬을 겁니다. 도적대가 나타나거나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아마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다치지 않게 잃지 않게 막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정말로 도와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특히 나발은 그것을 선대했던 것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목자들에게 묻지도 않은 채로
다윗을 모욕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4절에서 8절 가운데는요, 다윗은 먼저 자기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하라. 너의 집도 평강하고 너의 소유의 모든 것들도 다 평강해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했다라는 건 다윗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영웅이었지요. 지금은 이 사울과 함께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600명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도와주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일라 지역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돕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알고도 이 나발은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말씀 계속 보죠. 우리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나발이 하는 표현이 이거 순순히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순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욕하고 있어요. 모욕. 야, 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파거든요. 뻔히 알아요. 다윗의 이름을.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이 사위였기 때문에도 유명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도 유명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도 모욕하고 이새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사울이라는 주인에게서 떠난 종으로 다윗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난 모르겠다. 요즘 보니까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 그거 아니냐? 기분이 굉장히 나쁠 만한 욕이죠. 욕이죠. 모욕이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발이 다윗과 사울 누구에게 조금 더 호의적인 것 같아요? 사울에게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또 목축업을 하면서 이 사울에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이 다윗에게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면서 멀리 내치듯이 이렇게 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우리 23장에 가도 그일라 지역을 구원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일라 지역을 구원할 때도 그일라 지역 사람들은요 다윗의 용맹함과 싸움 잘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겼을 그때에 다윗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구원을 해줬는데 사울이 무서우니까 우리 그때 정리하기를 사울이 무서우니까 사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다윗도 안쓰러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해서 다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완전히 다윗을 모욕해요. 그의 집안도 모욕하고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모욕하고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할까? 다윗이 사실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 600명이 함께 다닌다라는 건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렇게 쉽게 막 하대하고 모욕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사울을 좀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을 통하여서 다윗을 좀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강력한 이제 추정이지만 그가 술에 취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25장 36절, 37절 말씀 조금 넘어가서 36절, 37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벨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술 취해 있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낙담해서 돌처럼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앞에 왜 그랬는지가 조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양털 깎고 우리 수확해 기뻐, 내가 양이 3,000마리인데 이거 양 깎는 사람만 지금 한 50명 불러가지고 막 양 깎는 거예요. 일당 줘가면서 그래 고기 먹고 열심히 깎아라. 양털을요 잘 깎으면 양이 상처도 안 입고 양이 건강하고 털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양털을 제대로 안 깎으면 양도 불편하고 이 수확하는 양도 적어요. 그러니 양털 깎는 자에게 성경에서도 기록하지만 잡은 고기를 주는 거예요. 잘 대접해요. 양털 깎는 자에게. 내 일을 해주는 거니까. 내 수확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쁘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하다가 횟가닥 한 거예요. 횟가닥 한 거.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술 취해가지고 이제 실수하는 거죠. 요즘에 주인을 떠난 종들이 억지로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애들이 있다는데 난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야기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추정이지만 아마 술 취해서 이러한 잘못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성경을 좀 하나만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 3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경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요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감동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술도 끊고 술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취하고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흥에 겨워서 술 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발의 실수가 어디에서 왔는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좀 그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술 취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600명을 데리고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분노합니다.
다윗이 분노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분노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칼을 차라. 딱 한마디예요. 칼을 차라. 뭐 말도 안 해요. 그냥 칼을 차라. 칼을 딱 차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실제로 칼을 차고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나오지만 내가 네 집안의 남자들은 다 멸하겠다. 이런 각오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25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이 다윗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그일라 지역에서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고 나서 사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도망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왜 알렸냐 화내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이 엔게디 굴 가운데 있을 때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그 옷자락을 베고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해요. 마음이 유순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강팍하고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나발의 모욕을 들은 다음에 분노하기 시작해요.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도요. 끝에 보면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가거든요, 지금. 근데 200명은 뭐 하고 있어요?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이 지킬 만큼의 소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지금 600명을 먹이기엔 부족할 수는 있겠죠. 오래 먹기 위해서 이 부자인 나발에게 좀 청했을 수도 있겠죠, 도움을.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다윗이 갑자기 분노할까? 그리고 본문을 읽어봐도요. 이러한 상황, 분노할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늘 이럴 때마다 다윗은요. 사람들의 행동과 좀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자고 할 때 사울 왕의 옷자락 빼고도 마음이 찔려했던 다윗.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았던 다윗. 그런데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사무엘의 죽음과 바란 광야로의 이동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은 그에게 영적인 방황을 제공합니다.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분노할 만한 상황인 건 맞지만 물어도 되는데, 늘 물었던 다윗인데 분노하면서 묻지 않고 하는 말이 칼을 차라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분노할 때는 언제 분노하냐면 아주 작은 것으로 분노해요. 지금 다윗은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분노를 시작했는데 그 분노가 뭐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르냐면 자기가 모욕당할 때. 처음에 먹을 걸로 시작했잖아요. 사람에게 평강해라,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주고 모욕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리라 하고 분노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싸울 때 보면 그래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작은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살인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여기까지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분노대로 혈기가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것인 것을 저도 압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 잘 압니다.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들을 제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목사인 저도요, 분노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저희 어머니 성격이 똑같거든요. 성격이 똑같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에서 부딪혀요. 늘 남들은 꼭 얘기하는데
저랑 저희 어머니랑 얘기하면 싸우는 것 같아요.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크게 얘기한 것뿐인데 싸운다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혈기가 있어서 그래요. 저도. 다윗이요, 저보다 훨씬 성품이 좋을 거예요. 더 유순할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혈기를 부려요. 왜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고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죽었고 부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윗보다 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조금씩 내가 훈련받고 단련받으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여기까지 훈련받은 사람도 또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것을 막을 길들도 예비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혈기를 부리고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떠랴?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이렇게 다윗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으며 끝까지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